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시편 98편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묵상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왼손은 어디 갔지?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그냥 툭 하고 떠오른 이 호기심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쁜 성찰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표현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었길래 글쓴이의 눈에 딱 꽂혔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글쓴이가 딱 멈춘 거죠. 아니, 왜 굳이 오른손이라고 썼을까? 그냥 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쵸? 바로 이 작은 디테일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시편 쓴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나?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쓰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가? 근데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파고드는 게 의미가 있나?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괜한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말이죠. 글쓴이는 이 괜한 트집이 사실은 정말 이유 있는 트집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글쓴이는 이 성경 구절의 작은 디테일, 오른손이라는 단어 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것과 명성교회 사태 같은 우리 현실의 아주 크고 아픈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의 이런 작은 부분들을 에이, 뭐 어때 하고 가볍게 넘겨버린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리고 이 지적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특히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커진 교회, 작아진 하나님? 교회의 건물은 높아지고 성도 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의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물음이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무작정 커지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걸까요? 교회의 성장이란 게 무조건 선한 걸까요? 질문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게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초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의 이름, 교회의 명성을 쌓는데 목을 매는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갈등이 한눈에 보이죠. 세상의 교회는 더 커지는 것, 명성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글쓴이는 묻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작아지면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 다 어디 갔냐고요?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담론 속에서 글쓴이는 갑자기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확 돌립니다. 좋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할 일은 뭐지? 하고요. 그가 찾은 답은 아주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의외예요.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시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진짜 역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생각의 근거가 다시 시편 98편에 나옵니다. 바로 이 3절 말씀. 그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구절이 내가 할 일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 좋으라고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와, 구원의 목적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그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힘든 고행 같은 걸까요? 아니요. 글쓴이는 그게 바로 당연하고 기쁜 일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냥 즐거이 소리치라는 겁니다. 수금으로, 나팔소리로, 온갖 악기로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죠. 네, 즐거운 소리, 수금, 나팔, 호각.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즐거움,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터져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글쓴이는 이 수천 년 전의 찬양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주 현대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연주하는 색소폰 소리를 녹음해서 그날의 묵상이랑 같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나를 짓누르는 힘든 일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기쁜 일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어쩌면 신앙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만의 아주 명쾌한 기준을 하나 세웁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막 너무 힘들고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당연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가 찾은 그 기쁜 일은 아주 소박했어요. 딱 두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음미하는 것, 그리고 색소폰을 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슨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일상 속의 작고 소중한 행위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깊은 묵상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각자 답해야 할 질문이겠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